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가슴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마지막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맡은 일을 형통케 하고 그 삶 또한 형통의 축복을 증명해야 한다. 그 비결은 기도의 삶에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맡은 일을 형통케 하고 그 삶 또한 형통의 축복을 증명해야 한다. 그 비결은 기도의 삶에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또 읽은 말씀 중에 그 25절, 26절, 27절은 이 다리오 왕의 설교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아주 명쾌하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니엘 신하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전도된 다리오가 하는 그 백성에게 포고령을 내리는데 그 포고령이 더 없는 설교예요. 도대체 저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몇 개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치 그냥 앞뒤 다 가리면 이건 다윗 왕이 하는 설교 같은데 다윗 왕의 그 권면과 선포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저 제 생각에는 왕으로서 다윗 말고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의 그 포고령은 기가 막힌 설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25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다윗 왕이 하는 말이지 어떻게 그 메대의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을 딛고 일어선 메대의 왕이니까 뭐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그 세계 최강의 나라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가 총에 귀를 스치고 지나간 총을 맞은 다음에 그가 간증했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가 그런 말을 가는 데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튼 여기 다리오 왕이 엄청난 그런 선포를 했는데 그 배경은 다니엘이 전도한 거죠. 그 다니엘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메대가 되고 메대가 페르시아가 되기까지 무려 6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오늘 나오는 다리오 이전에는 아수에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총리로 살았잖아요. 세상에 이 역사 이래로 6왕이 지나가는데 총리를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있는 이 놀라운 삶의 치적이고 그리고 명예로운 계급장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실은 드디어 이 다리오를, 물론 느부갓네살도 정말 그 총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리오가 완전히 그 다니엘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왕을 꼬드겨서 잘못된 포고령을 내려서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할 때 그 왕에게 신으로서 절하지 않았던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 잡아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새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새벽에 급히 일어나 그 굴로 달려가서 슬피 울면서 소리 질러서 한 말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종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그가 소리 질러서 사자굴을 향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자기가 내린 포고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고 그 결과로 다니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사자굴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다시까지 집어던졌고 그리고 이제 포고령을 다시 내리는데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23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딱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8절에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아주 대단한 왕이죠. 저도 그 이란에 가서 고레스 왕의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 대단한 무덤을 잘 치장을 해놨는데 지금도 그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데 바로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왕들을 잘 이끌었고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이 형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이면서 형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책임진 것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내가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리오가 봤고 그리고 그 다리오가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형통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자녀라면 형통의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형통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형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인내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형통인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는다면 바로잡을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하고 그 찾는 방법이 뭘까요? 그 찾는 방법이 믿음이고 그 찾는 방법이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그 앞에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는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곧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자굴의 얘기를 성경이 말하면서 딱 한마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의 형통은 딱 하나예요. 믿음과 기도. 그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불통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더러 간증이 있기 위하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아요.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그 교회와 목사님들에게도 알려져서 어떤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 그 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다니엘 기도를 듣는 시간. 그래서 다들 그 유튜브를 켜놓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는 그런 일들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증을 안 하려면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많이 하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저도 간증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간증하는 것을 좀 피해서 제가 여러분들 체건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무조건 마이크 들고 한 사람씩 다 뭐든 간증하라고. 뭐든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대단한 기회거든요. 무슨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으니까 간증할 게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바라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간증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간증은 넘치고 있고 또 우리가 넘치게 간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간증의 역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간정 전국에서 또 뭐 전 세계에서 간정할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간정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간정은 사실은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간정하는 것만큼 뜨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간정이 없는 삶을 설포해야 돼요. 형통한 사람은 그 형통을 간정해야 돼. 다니엘이 뭐 잘나서 형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그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히 우리는 형통을 간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이 기도거리가 있다는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정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간정거리가 되는 거죠. 기도거리는 간정거리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거리가 해결되므로 형통의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아니고 기회의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은 믿음의 기도가 간정을 낳고 그리고 형통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소망의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당면한 청빙 문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세울 수 있도록 청빙위원들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내일은 올리버 블레싱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밤이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바로 그들이 다니엘이 되는 길입니다. 올리버 블레싱이 수많은 다니엘을 낳는 길이다. 우리가 확신이 있는 부모가 그 확신을 붙잡으면 자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 기도회가 역사를 이룬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식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올리버 블레싱이 은혜 가운데 내일도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형통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왕도 전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형통의 사람을 증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